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귀한 말씀이오니 이 시간 이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우리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아까 느헤미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에스라 쪽보다는 느헤미야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공동체. 이 무너진 공동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돌아와서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나요? 돌아왔다고 뭐가 보장이 돼 있나요? 한심하기 그지없죠. 근데 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또 미국으로 또 오게 하셨고 또 미국에 와서 또 LA가 아니고 또 하필 또 리버사이드에서 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리버사이드가 집값이 싸니까 좀 더 큰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잘 살라고 불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지시할 땅에서 뭐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땅 위에서 복의 근원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이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보호하며 여러분들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위에는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보는 자들이 많아.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몰라.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도 흑암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많아. 이런 자들을 끄집어내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갇힌 자, 지금도 악한 습관, 죄, 사망 이런 거 정욕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미국 땅에 와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사사기 감당했나요? 열왕기 감당했나요? 감당 못했어요. 그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풍요를 누릴까? 만약에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우상이면 어떠냐? 우상 숭배하면서 막 죄를 지고 스스로 죄에 가두어지고 흑암 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사명 감당 못하니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쫙 있어. 야, 마지막으로 네 아들들 한 명 봐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는 거죠. 근데 그 볼 때 뭐하냐?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식들의 목을 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을까?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 봤냐? 이제 네 눈이 할 일이 끝났으니까 네 눈 뽑자. 눈 뽑았어. 그리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쫄딱 망했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도표가 나오는데 아주 좀 나이 드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조그만 글씨로 좀 제가 굵은 글자로 쓴 게 보여요.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때는 유다가 완전 망하기 전인데 이 유다 왕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귀족의 자제, 왕족의 자제들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인질로 삼기 위해서. 이때 사로잡혀간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이런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유다 나라가 완전 망하기 전인데 또 BC 597년에는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는데 바벨론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 여호야긴을 또 바벨론에서 잡아갑니다. 근데 이때 여호야긴만 잡아간 게 아니라 목수, 또 석수, 뭐 이렇게 건축하는데 기술자들 있잖아. 이런 자들, 쓸만한 자들을 또 다 잡아가요. 근데 이때 또 얼떨결에 또 잡혀간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갑니다. 이게 제2차 포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왕의 아들들이 죽고 왕의 눈을 뽑고 왕을 마치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소위 3차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멀고 먼 타양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고향 땅 버리고 타양 땅에 가서 그것도 노예살이 포로 생활하는 그 삶이 이게 어디 좋았겠습니까? 정말 처참하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사는 기간을 보내지만 이 기간이 단순히 징벌의 기간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어요. 왜 복된 시간이냐?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각성을 하냐?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선정한 백성인데 이런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반성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그야말로 막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냐? 두 가지를 통해서 다루셔요. 하나는 형통, 그리고 하나는 권고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네, 참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원치는 않지만 어떤 고통이 있고 권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서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잠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펴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1절 봅시다. 이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봅시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은 포로로 와 있으면서 아마도 서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책이 무슨 서책이었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서책이었어요. 즉 예레미야서였어.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아,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었던 것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이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왜 주셨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서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 9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5절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또 6절 끝에도 보게 되면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서 어떻게 되었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당했다고요? 수욕은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날 같아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포로로 사는 이유가 다 무엇이냐? 우리가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이러면서 각성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이들이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지에 경건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회개의 눈물들을 흘리며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2의 출애굽의 세 물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의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는 물결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물결은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에스라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돌아오냐? 돌아와서 뭐 하는 거냐? 이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시드기야 왕 때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에스라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이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 그래서 평탄하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거짓 모함을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성전 짓기 시작한 것이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년 중단되었던 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리오 왕 2세 때, 다리오 왕 2년에 이 다시금 성전 짓는 일이 이루어져서 바로 이 스룹바벨과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
돌아온 것은 538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성전 지은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민기적 하다가 2년 뒤에 성전 짓기 시작했거든요. 한 536년, 5년 이경에. 그러다가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단 말이야. 15년 중단되었고 BC 한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에 이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 짓는 동안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 짓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제2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들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냐?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일 후는 하니까는 6장까지의 일이 끝난 다음에 곧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기 에스라서 7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재건하고 그로부터 60년 거의 한 58년 60년 정도 세월이 지나게 돼요.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 근데 이때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라도 아마 고향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고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도 들어보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처음에 학계,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나무가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백향로. 그리고 성전을 누가 지었나요? 두루와 시돈에 그야말로 이 건축 기술자들을 두루 왕이 보내줘가지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지었어. 그런데 이 스룹바벨 때 와서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냐? 나무도 백향목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학교에서 보면 너희들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내가 원하는 건 백향목이 아니라 아무 나무라도 좋다. 성전 지어라. 그래서 아무 나무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누가 지었냐? 건축 짓는 전문 기술자들이 지었냐? 아니야. 그야말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뚝딱뚝딱거리고 지은 거야. 그래서 성전의 모습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돌아와서 성전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학계에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야 너희들 성전이 초라하다고 지금 낙심하고 있어? 성전이 초라하다고 대성통곡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만국의 보배를 이곳에 보내실 거다.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만국의 보배를 보내실 거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임하게 되면 만국이 진동할 거다. 이러면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와, 만국의 보배가 오는데.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오면 만국이 진동시키는 일이 벌어진대. 아마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국 위에 우뚝 서서 세계를 호령하는 1등 국가가 될 거야. 사람들이 기대에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조금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나갔다 올게요. 하면 여러분들 몇 분 기다려 주실래요? 한 5분, 10분 있다가 안 오면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만국의 법에 보낼게. 조금 있으면 만국을 진동시킬게. 했는데 1년 기다렸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네. 1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네. 30년 지났는데도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네. 그럼 슬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난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좀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으니까 힘주려고 조금 있으면 만국의 법에 보낸다. 만국을 진동시킨다. 뻥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뻥이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킨다. 이러면서 신앙 상태가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야. 엉망진창이 또 돼버린 거야.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뭘 생각했냐?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가서 이 망가진 이 백성,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개혁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2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돌아오냐? 3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온 것보다 12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공동체들을 좀 회복을 시켰어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흐물흐물하게 된 거야. 근데 이 흐물흐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외벽,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 나라, 암몬,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에스라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전심전력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이 허물어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또 그 소식을 듣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페르시아에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부서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금 부흥시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어디냐?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라 2장을 한번 펴서 쓱 한번 보세요. 와, 이 말씀 너무 은혜롭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야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보니까 수많은 모를 사람 이름들만 잔뜩 나와 있죠? 2장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면은 느헤미야 7장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이름만 잔뜩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에스라 2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뭐냐?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각성하고 맞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서진 성전을 재건해야 돼. 부서진 성벽을 재건해야 돼. 망가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하고선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그 명단에 여러분들 뭐 딱 보고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 다 몰라.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은 그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왜? 이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맨날 주일날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 위에 복의 근원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근데 여기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야. 2000년, 2019년이죠? 누구누구는 미국의 리버사이드에 와서 2000년도에서부터 한 2030년까지 이 리버사이드에 있는 공동체를, 독의 근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자였다. 이런 누구는 딱 적어놓는다니까. 후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거. 바로 그런 자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 재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부서진 성전 재건. 이거는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에스라 3장에서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막 결혼을 하고 그야말로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 거룩한 백성들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바깥에 있는 외벽이 부서지다 보니까 적들이 막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거룩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 짓는 이야기의 앞과 뒤에 누가 나와 있냐? 무명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명단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 느헤미야의 지도 속에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벌써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부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각성 때문입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이 각성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같은 사람이 성전을 완공시켰어요. 그게 BC 516년이야. 그리고 그로부터 한 58년 뒤에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지. 자, 근데 에스라는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16대손.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최초의 대제사장이야. 그러니 만일에 에스라가 유다 땅에 있었다면 에스라도 대제사장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BC 51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아직 에스라는 안 돌아오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있었어. 그리고 그로부터 60년 뒤에 돌아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 자, 516년이 성전이 재건된 때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온다고? 60년 뒤에. 근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몇 살에 제사장 되는 줄 알아요? 30.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해.
그리고 제사장 일은 몇 살까지 하는 줄 알아요? 익스파이어 되는 기간이 있어. 정년이 있어. 한 50세까지 일해.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50세 미만이어야지.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성전 재건한 다음에도 한 10년 뒤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기 전에 유다 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또 그 뒤에 돌아오는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나 다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낳은,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아들 2세나 3세쯤 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랬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한다니까. 여러분, 저기 에스라 9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히브리어에 더 능통할까요? 페르시아어에 더 능통할까? 페르시아어. 이스라엘 문화에 더 능통할까? 아니면은 페르시아 문화가 더 익숙할까? 페르시아 문화가 더 익숙하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에스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 나라 사람들과 막 혼인을 하고 신앙이 개판이 된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통곡을 하고 있어요. 9장 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며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저들의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저들의 허물이 하늘에 미치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라 그랬나? 그 안에는 에스라도 포함돼 안 돼? 에스라가 언제 여기 와서 이방인과 결혼한 적이 있어? 없죠. 결혼한 건 지금 돌아간 자들이 한 거잖아. 저들이 죄가 넘치고 저들이 허물이 많다고 정죄를 해야지. 왜 우리라고 얘기하냐? 거기에는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9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누구의 죄?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냐?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면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여지게 되었다. 열방의 왕들에 의해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그리고 부끄럽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거 보면 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전혀 상관없잖아. 강건도 불구경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과 자기를 동일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거지. 또 그뿐입니까?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게 보세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뭐한 자? 익숙한 학사.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익숙한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라를 막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어떠했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문화가 더 익숙한 이 에스라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실질적으로 준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세 3세인데 이런 꿈을 가졌다니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느헤미야는 또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느헤미야 이 이름의 뜻은 야는 여호와예요. 느헤미하고 나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위로라는 뜻이야. 여호와는 위로, 나의 위로. 여호와는 느헤미, 나의 위로. 느헤미는 나의 위로라는 말이고 야는 여호와. 자, 느헤미야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느헤미야 아버지가 지었겠지. 누가 지었겠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맨날 포로로서 노역만 하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맨날 착취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부모는 그런 공고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망했지? 어쩌다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게 됐지? 왜 이렇게 되었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신명기 3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너희들이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잘 나오다가 28장 15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너희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 받고 나와도 벌 받고 떡반죽 그릇이 벌 받고 쫙 나와.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도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복들이 쫙 나와. 그런데 레위기 26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근이 내릴 것이다. 영령이 내릴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그 벌을 7배나 더할지라. 그래서 또 무시무시한 벌들이 또 나와. 그래도 못 지키면 또 7배나 더할지라. 그래서 7배나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으리라. 부모가 자식들을 고기를 뜯어먹게 된다는 저주가 나와요. 그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은 이렇게 공고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고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신명기 30장에 너희들이 만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너희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을 딱 본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남은 자들, 각성한 그런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가에 있다 하더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만 회개하면 안 되고 우리만 회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포로지에서 낳은 자식들, 이 자식들도 각성하게 해야 된다. 이들을 깨워야 된다 하고서는 정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나 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된 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자기들이 흩어져 사는 그곳에다가 화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부서졌지만, 그리고 자기네들은 포로지에 잡혀와 있지만, 이 포로지에 있는 그 동안에 화당을 지어놓고,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화당에서 뭘 하냐? 그래, 우리만 깨달으면 안 되지. 우리 자녀들을 깨워야지. 그래서 화당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화당 교육이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유명한 거잖아. 탈무드, 여러분들 성경 말고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게 다 화당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탈무드도 만들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가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또 말씀 세미나 한다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꾸역꾸역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모임이 앞으로 30년, 50년 뒤면 모여질까? 여기 한 50년 지나면 살아계실 분 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살아계시다고 한 50년 지나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한 50년쯤 지나면 대부분 다 천국 가실 거예요. 그죠? 물론 또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 오시고 50년이 지났다, 어쩌면 전도사님만 여기 있지 않을까?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포로지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기쁨도 없고 고통의 연속의 나날들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신명기 30장을 보다 보니까 맞아, 회개하면 땅 끝에서도 끄집어내 주신다 그랬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맞아, 여호와가 나의 위로야. 그래서 애를 낳고서 그거를 맨날 자기가 재확인하고 싶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여호와가 나의 위로 하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율법의 교육을 시키고, 에스라의 아버지도 에스라에게 율법의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되었다? 율법의 능통한 학사가 되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다. 준행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결심을 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 아마도 그때 태어나신 분들,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우리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 얼마나 그지 같았습니까? 그야말로 세계 꼴찌로 가난했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한이 맺힌 사람이냐면 가난, 전쟁, 빈곤, 이게 한이 맺힌 사람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그야말로 거기에 한이 맺혀서 맨날 돈 벌어야지. 이 우선 돈 버는 일에 일생을 거의 투자를 했어. 그리고 내 집 마련, 여기에다 목숨 걸었어. 그러면서 막 거기에다가 힘을 기울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나는 지금껏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정말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라서 정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행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무식을 물려주지 말자,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없었어도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 잘 되게 하느라고 돈 벌어가지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고, 그리고 뭐 비싼 등록금 내서 대학 보내고, 이러면서 애들 교육시키는 데다가 목숨을 걸었다니까. 또 애들이 왜 가난을 안 물려주려고 돈 버는 데다가 급급했대요. 근데 뭐에 신경을 안 썼냐? 애들의 신앙. 애들의 신앙에 신경을 안 썼어. 게다가 우리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님이 8을 낳았어. 8을 낳았는데 내가 7번째야. 많죠? 그때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둘만 낳아 잘 되자. 어떤 집은 둘도 없어. 하나만 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애들이 다 하나씩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다 무슨 병이 걸렸냐면 왕자병, 공주병. 그래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지뿐이 몰라 다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세대가 지금 20대, 30대야. 요즘 한국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영 개판이고 싸가지가 없고 도대체 이게 망하기 일보 직전 같은 모습이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부모들이 애들한테 공부. 학원 가.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어. 성경 공부는 무슨 얼어 죽어도 내일 영어 시험이잖아. 빨리 가. 학원으로 내몰고 무슨 뭐 피아노 학원 이런 데 보내기만 하고 애들 성경 공부한다. 교회 가서 예배 보란다. 그거는 별로 강조를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이 개판, 성격이 개판, 인격이 개판, 그런 애들이 이 사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가. 우리 느헤미야 1장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보면 1장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여기서 이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 수산궁, 왕의 궁궐에 있어요. 원래 느헤미야의 신분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자식이야. 근데 포로로 잡혀온 자식이 궁궐에 관원이 되어 있어. 출세했죠. 출세했어요. 근데 이 기스로월의 수산궁에 있는데 자기의 그 형제 중 하나가 2절에 1장 2절에 형제 중 하나니가 아마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좀 갔다 온 것 같아요. 유다 예루살렘에. 근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엉망인 거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누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나라의 궁궐에 높은 관원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뭘 했다?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분이세요. 어머님은 신우주고.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군 백남면 풍천동 441번지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내 때에 고향에 못 돌아가면 너네도 한번 꼭 가봐라. 근데 주소 잊어버릴까봐 나 따라해라.
평화북도 첫산군 백남면 풍천동 441도지. 평화북도 첫산군 백남면 풍천동 441도지. 그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제가 이거를. 아직 못 가봤지, 저도. 네. 근데요, 이 평화북도 첫산군 백남면에 거기에 무슨 지금 정은이가 핵무기 그 우라늄 그 무슨 원자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감춰놨는데 그게 그만 폭발을 해가지고 평화북도 백남면 풍천동 441번지가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다고 합시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할까? 미쳤어요, 제가? 내가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한테 주소만 들었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정은이가 거기에다 핵무기 놔줬다가 사고로 터져가지고 지금 오염됐다 그러면 전 뭐라고 그래? 그거 쌤통 이러고 얘기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이럴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뭡니까? 유다 예루살렘은 경험도 못 해본 자야. 근데 동생이 갔다 왔는데 거기가 쑥대밭이 됐대.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야, 내 동족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인이 되어 있다니까. 2세 3세인데 어떻게 해서 에스라도 기도할 때 저들이 죄를 지었다. 저들의 죄야, 저들의 허물 이러지 않냐고 우리의 죄야, 우리의 허물 이러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는데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냐 말이야. 그것도 수일 동안.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스라의 부모들이 그 곤고 속에서 각성을 하고 내가 자식들에게 돈을 못 물려줘도 좋아. 뭔가 배움을 묻혀도 좋지만 내가 애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돼. 애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 하고 애들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 이거에다가 전심전력을 한 거야. 그랬더니 느헤미야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다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해져 가지고 수상궁에서 일하는 높은 관원이 되었어요. 게다가 특별히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자였냐? 11절 끝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대.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나라는요 왕조가 계속 혁명으로 막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피해 숙청 작업이 있었거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숫밥에 여호수아 때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이 되었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한테 쟤들요 지금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곽을 짓는데요, 성벽을 짓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거 완성되면 왕에게 세금 안 바칠 거예요. 쟤네들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모함을 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들이 툭하는 혁명이 일어나고 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그래? 짓지 말라 그래.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게 15년 중단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 혁명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의 그 안전,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근데요, 왕의 술 맡은 자는 어떠냐니까?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자지. 근데 이 술에다가 뭘 톡톡톡 타면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잖아, 왕을.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야.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가장 끝발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페르시아 신하들 가운데 자고로 왕과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누는 자가 끝발이 제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항상 대화하는 자가 끝발이 세지, 왕 다음으로. 근데 사람이 언제 말이 많아지고 대화를 많이 한다? 술 먹었을 때. 근데 느헤미야가 뭐다?
술 맡은 자. 그러니 술 갖다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높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위치에 있었던 자야. 근데 이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정말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촌동네인데 유다 예루살렘은 거기가 황폐화 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스루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12월경이에요. 12월 겨울이죠.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나와요. 니산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4월이에요. 4월이면 뭐죠? 계절로 꽃피는 봄이 오면 봄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들은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겨울에 특별한 궁궐이 있고, 또 꽃피는 봄이 오면 이런 아름다운 통과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또 궁궐을 좀 딴 데가 있어. 네. 그런데 이 수상궁은 아마 추워서 겨울에 왕이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던 것 같아.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수상궁에 이렇게 있고, 왕은 이 추위를 피해서 다른 궁궐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니산월 4월이 되었을 때 왕이 수상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없는 4개월 동안 뭐 했나?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서 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 굉장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만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는 안 하고 자기 혼자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뭘 해야지. 혹시 계획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진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이러고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내가 할 일도 하고 해야지. 바로 아닥사스다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니산월이 꽃피는 봄이 오면 왕이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뭔가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공동체를 복구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계획도 하는 거예요. 계획도. 어떤 식인가 보세요. 자,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왕이 왔어, 수상궁에. 그래서 왕에게 술을 다 가져다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평소에는 얼굴에 이런 근심이나 수색이 없었던 사람인데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하고 의심스러운 투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심스러운 투로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이는 필연, 2절에 보면 이는 필연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뭘 어떻게 했다? 2절 끝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왜 느헤미야가 이런 아닥사스다의 왕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 자, 왕이요, 이 술 맡은 관자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왜? 술 맡은 자들이 약을 타서 왕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암만 믿을 만한 자가 술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저자가 혹시 마음이 변경돼서 나에게 약탈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술을 가져오는 자의 얼굴을 유심히 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뭔가 얼굴에 근심 있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좀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럼 왕은 뭐 생각할 수 있어? 저거 약탄 거 아니야? 근데 또 노골적으로 약탄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근심이 있으므로다.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덜컥 놀라서 두려워하죠.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계획했던 거 시작하자 하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게 되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 얼굴에 어찌 수색이 없사오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너가 수색이 있는 것 같아?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너 혹시 역심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거 마음속에 아닥사스가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왕이여 내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소화되었다. 사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화된 게 마음 아픈 거지. 2세 3세 되는 애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10조의 묘실이 뭐 이렇게 불탄 게 속상하고 화가 나. 제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묘가 아마 입게 있겠죠. 어디 있는지는 아나? 그게 다 부서졌다고 내가 지금 통곡하고 막 근심하나? 안 하지. 그건 관심 밖에 일이에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운 거야. 왕이 혹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지? 근데 페르시아 왕들은요, 자기 그 조상들의 왕의 묘를 완전히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어. 왜냐? 왕들이 복을 줘야 왕권이 튼튼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제국들의 왕들의 무덤을 보시죠. 피라미드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왕들의 이 무덤을 해쳤다고 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딱 알고 왕이요, 내 10조들의 무덤이 훼손되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네가 근심할 만하구나. 오 그래? 그럼 네가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0조의 묘실을 회복해야 되겠네.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계획한 거지. 그리고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또 보세요. 4절에 뭐 왕이 뭐라 그러냐? 야 그래, 네 10조의 묘가 다 그게 쑥대밭이 됐어? 성도 쑥대밭이 됐어?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해? 그랬을 때 4절 끝에 보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 뭐야?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여러분들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뭐 해주길 원해? 왕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야 이게 웬 땡이냐? 이러고서는 그냥 소원 딱 얘기할 거잖아. 근데 느헤미야는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10조의 묘가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도와줄게.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근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뭐 했다? 하나님께 복도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 기도했더니 저 아닥사스다 왕이 드디어 나한테 엮였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자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하는데 이때도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순간에 묵도를 한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순간에 묵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왕이 다 해주는 거야. 그래 너 가서 성축원하고 와. 6절에 그럼 너 갔다가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기한을 네가 정해. 그러면서 왕이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서는 느헤미야는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왕 쓰시는 분에 조금 더 쓰시죠. 제가 가면 뭔가 이렇게 성을 재건하고 이러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에는 왕이 파견한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부리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 좀 써주세요.
또 성을 재건하려면 제목 같은 거, 나무 같은 게 필요한데 왕의 곳간에서 그거 좀 내줄 수 있도록 허가서 하나 써주세요. 다 통과야, 다 통과.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서에 대한 도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1장에 보면 뭡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에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3일이 지난 뒤에 이 느헤미야는 밤에 나귀와 자기의 측근 부하만 데리고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조서를 갖고 온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총독 같은 사람이면 신하들을 시켜서 야 어디 부서졌는지 보고서 올려. 그리고 나한테 브리핑해.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가 문제인지를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조사하는 이런 성실한 사람이었어.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하겠어? 그냥 시켜서 적당히 하면 되지. 근데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성벽 조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보았으니까 이제 문제점을 다 알잖아. 그래서 백성들에게 야 무너진 성을 재건하자. 그러면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는 뭐 페르시아에 있다가 돌아온 지 3일밖에 안 된 애가 우리가 알아도 더 잘 알지 무슨 재건을 하자 있다고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기가 봤던 것을 쫙 얘기하는데 신하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이 쑥 들어와. 느헤미야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이런 어떤 자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느헤미야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저도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뉴욕에 있고요. 딸은 인디애나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 아들과 딸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사실 목사인 저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딴 사람한테 열심히 많이 가르치지 막상 집에서 제 자식들에게는 말씀 가르칠 시간이 없어. 들어오면 자빠져 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저희 아들, 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해. 왜 내가 남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내 아들과 딸에게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좀 이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아. 이렇게 저녁에도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은, 딸은, 손녀는, 손자는 미래가 보여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꾼이 될 것 같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망가진 걸 벌써 수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며 나는 정말 이 공동체를 깨우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 내가 솔선수범해서 준행해야 돼.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돼. 이런 결심이 있는 자녀들을 지금 후손을 만들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리더십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3장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 형제 제사장들이 뭘 건축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달았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눈여겨볼 말이 3장 2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에 3장 5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3장 8절 그 다음 3장 12절 그 다음이 참 많이 나오지. 근데 왜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부서진 성벽 건축을 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3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뭘 했다? 문을 건축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지. 근데 제사장들이 제사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야,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는데 우리라고 제사만 드릴 수 있냐? 우리도 나가서 노가다 할 거야. 저 양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우리가 건축을 해야 돼. 아무도 손대지 말고 우리가 할 거야. 나서서 제사장들이 막 성문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 여리고 사람들이 봤다. 오, 제사장들이 저러네. 그럼 그 다음은 우리. 그랬더니 여리고 사람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우리도 할 거야. 그 다음은 또 우리도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냐?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3장 5절이네요.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누가 나와요?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뺀질이는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뺀질이는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그 다음 하는데 그때 또 내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귀족들이 그렇게 빠져요. 이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 보면 금장색, 아마 이거 금은보석 취급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또 향품장사,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성벽을 하였다? 8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했다. 넓은 성벽을 재건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안 든다?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된다? 금은방 하는 사람. 또는 향품, 이거 샤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고급 향수 파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물질이 있으니까 큰 벽은 이거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기 있는 달란트를 제공을 해서 제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또 이러고 나서니까 뭐 이런 일만 있었냐?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남자들만 뭐 하냐? 우리도 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구? 그 딸들 여자들도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제외될 수가 있냐? 우리도 나서겠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그 다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리버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아마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실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요? 넓은 성벽 제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장색 향품 장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요?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라.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졌던 의식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투자하겠다. 이런 자들이 모여져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의 어떤 현실을 심히 걱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떤 광야의 초인 같은 이가 참 나타나서 문제점들을 착착착착 다 처리하고 정리도 어떻게 탁탁 처리하고 한국을 우뚝 세우려면 이런 초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초인이 누굽니까? 황교안? 그 초인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황교안 그분이 전도사님이니까 뭔가 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장로님 아니었나요? 이명박은 장로님 아니었나요? 저 그때 장로님이라고 뽑았어요, 그분들. 근데 친구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 황교안이 기독교인이라고 뽑으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진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준행하며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 나는 공동체의 일부분이야. 어떨 때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중흥을 위해서 나는 태어난 거야.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죠?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산발락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아마 산발락 도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산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신, 달의 신이에요. 신이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야. 이 신이 좋게 하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발라치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좋아하는 자, 이런 자야. 그 다음에 근데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산발랏은 호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른. 이 호른은 이 모압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도성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도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압 땅에 있으면서 모압 땅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혼합시킨 자의 자식이야. 혼혈. 자, 근데 이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혼혈이 많이 이루어졌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이 민족 정신, 신앙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강제적인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겠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서 이방인과 결혼 못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밥 안 줘. 그래? 너는 이제부터 세금 더 내야 돼. 이러면서 막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지.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다 보면 그 애를 그 엄마가 신앙으로 교육을 잘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즉 이들은 뭐냐? 자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배신하고 믿음도 내팽개치고
뭔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했던 자들이에요. 즉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한 자들이란 말이죠. 바로 산발락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산발락 같은 사람은 나는 반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 이 땅을 내가 통치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페르시아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돼가지고 그 조상처럼 뭐냐, 하나님 섬기고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총독일 때 이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빨아먹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이권을 취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도비아는 뭐냐, 산발랏의 부하로서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면 산발랏이 이 도비아를 예루살렘에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빨대 뽑아가지고 쪽쪽 뽑아먹던 인물이 또 도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다 뭐냐, 뭔가 신앙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끌고 모아서 많은 권세를 끄집어 모아서 어떻게 하면 내일 평생을 편안하게 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래니까. 근데 이 두 자식이 다 누구냐, 모압과 암몬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지? 롯의 딸들이에요. 바로 이 자들이 다 뭐냐,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야. 또 여러분들 이 롯하고 아브라함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 부자지간 것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이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을 양자처럼 취했거든. 또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자식이 없었으니 롯이 자식이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잘 지냈는데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양떼, 아브라함의 양떼가 있고 땅이 조그만데 많은 양떼가 풀 뜯어 먹다 보니까 이거 목자들이 풀 먹이는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거 자기 자식 같은 롯하고 맨날 다툼이나 벌이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롯에게 권유하는 거죠. 롯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복의 근원은커녕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존재들이 되겠다. 우리가 서로 아프지만 헤어지자. 그러면서 땅을 딱 보여주고요. 한쪽은 소돔 땅, 한쪽은 가나안 땅.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근데 이 소돔 땅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야. 그러면 롯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면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름다운 땅이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하고, 야,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쪽이 좋은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내 거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야, 라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다. 그 모든 거 다 장유유서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쫙 하면 내가 뭐 할게. 선택권을 준 거야.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쫙 하는데 우울했거든. 근데 롯이 그렇게 선택한 근거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기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 편안하겠다.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좋다. 그게 선택 기준이었다. 롯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없었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생활을 할 때 그 딸들 뭐 보고 자랐을까? 바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맨날 동성연애나 했어. 그 짓거리 하잖아요. 그거 보고 자랐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졌을 때 이 도망쳤죠. 딸들과 함께.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이
아버지 수명이고 덮쳤어요. 그렇게 해서 나간 자식이 누구다? 모압, 암몬. 근데 이거 모압, 암몬 족속들이 또 뭐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 니에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모를 때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돕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는 안 돼. 너네는 할 수 없어. 우리 홀로 지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함께 성전을 짓는다면 함께 하자고 그러지. 왜 이렇게 칼같이 거절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떡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이야. 떡을 위해서라면 우상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어울리게 되면 누가 누구를 닮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는 절교해라, 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헤미야서에서 정죄하고 있냐?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이전에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것저것에서 뜯어먹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딱 오니까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아. 그동안에 해먹던 일을 더 이상 못 해먹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느헤미야 두바라 괴롭히는 거야. 느헤미야를 어떤 음모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거룩한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바로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방해할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아까 기억했죠? 느헤미야가 위기 때마다 뭐 했다? 기도만 했다? 계획도 세웠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7페이지 도표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4장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냐? 야야야야, 니들이 지금 성벽을 쳐. 너희들이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러고선 조롱을 해요. 여우가 여러분들 성큼성큼 걷습니까? 살금살금 걷습니까? 여우 살금살금 걷죠? 근데 여우가 살금살금 걸으면 무너져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일을 잘하면 뭘 잘해? 니들이 하는 일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업이야.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에 드는 게 뭐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랜만에 봉사를 하다가 이번 주일날 시간은 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준비해서 식사해야지 해가지고 막 식사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반찬도 만들었어. 근데 오늘 권사님이 따보더니 탁 먹었더니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어? 이건 진짜 동네 애들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 시험 든다 안 든다? 무지 든다. 저기 열심히 성벽 짓고 있는데 성벽에다가 대고 뭐라 그러냐? 이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부서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조심상해요. 에이씨 때려친다 이러고 싶잖아. 이렇게 사탄은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공갈 협박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안에 스파이도 심어놓고요.
그리고 음모와 계략으로 느헤미야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계략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어떤 이 계략들이 느헤미야 속에 쫙 나와. 산발락과 도비야의 계략. 근데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아닥사스다 왕 때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을 틀림없이 이루어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다지면서,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백성들이 이끌고 해나갑니다. 또 어떨 때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물을 짓는 망치와 도구를 잡고 이러면서 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일으켜냅니다.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이블사랑.com 하고 나와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거 동영상들을 제가 쭉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들어가면 장별로 제가 자세하게 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끝으로 해독소리의 끝이 이렇게 그 기냐?